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해서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여러분 보셨나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선수단이 최소로 갔잖아요. 144명이 갔는데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사들이 예측하기로 그냥 우리나라는 금 5개를 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몇 개를 땄죠? 13개를 땄잖아요. 13개. 13개를 땄는데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권도에서 그 김유진이라는 선수가 57kg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거든요. 양궁은 금메달을 다 싹쓸이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양궁은 그냥 우리나라에 바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되면 그 사람은 금메달리스트가 될 정도로 양궁은 정말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배드민턴에서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우리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그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안세영이라는 선수는 17세 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배들을 다 이기고 전승으로 올라가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그리고 세계 1위랑 8번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채를 잡지 않는 날을 러닝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세계 1위가 됐으니까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기적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나요? 덥고 TV나 뭐 약속 뭐 또 이렇게 예배를 가려고 하면 꼭 뭘 집어 당기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기적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기적입니다. 더한 기적들이 여기 7명이 서서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결같다라는 것도 기적입니다. 찬양 실력도 그다음에 얼굴 표정도 그렇게 7년 전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보면 7개의 기적과 7개의 자기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선언과 7개의 기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기적의 마중물이죠. 이 우물 풀 때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잖아요. 그 물 한 바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할 때 그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그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표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죠. 7개의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셨던 그 표적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실 것이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날지어다. 네,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자 기적입니다. 아주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가보셨죠? 그렇죠? 결혼식 가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맥주나 이런 걸 마시지 않지만 술을 좀 마시잖아요. 그리고 거나하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노래방에서 노래를 막 부르다가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황당함을 어떻게 할까요? 클라이막스를 올려 그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미지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이 어느 때에 일어났는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이냐 오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전과 오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과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한번 읽어주시죠. 2절부터 다시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포도주가 부족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4대 문명이 여러분 아시죠? 4대 문명.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뭐 황하, 그리고 뭐 나일강,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앞에 세 개는 모든 여건이 풍족하더라는 거예요. 물도 풍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메소포타미아는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명의 발원지라고 할 만큼 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뭔가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생지의 모습에서는 물이 있고 풍족한 비옥한 땅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명이 꽃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보면 설명이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부족한가요? 돈이 많이 부족하겠죠. 여러분 쇼핑할 때 가가지고 서 있는 걸 주로 사오세요? 누워 있는 걸 사오세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누워 있는 거를 주로 보는데, 누워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매대에 있는 거. 매대에 있는 걸 누워 있는 거라고 그러고, 세워져 있는 건 신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신상품을 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누워 있는 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어느 때는 또 세워져 있는 걸 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남아돈다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나 봐요. 목사님은 많다라고 하니까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뭔가가 부족하죠. 그렇죠? 부족한데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시작은 부족함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풍요로움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컴플렉스가 되고 불편한 게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 내 옆에 있는 사람 풍족하거든요. 근데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면 부족함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르는 아주 마중물이 되고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데도 그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통로였구나, 장면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장면이 쭉 지나가던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눈물 흘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부족해서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그 부족함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족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풍요롭게 채워주셨던 체험의 기적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잔치의 혼인은 좀 특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죠. 일주일 동안 진행되려면 포도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았나요? 연회장도 잘 몰랐습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냐면 마리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다고요? 우리 삶의 부족함,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난 이것이 부족한데 저것이 부족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포도주를 떨어진 걸 아는 사람이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거절의 의미로 보는 건 아니에요.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인생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공허하다면 부족한 겁니까? 부족하지 않은 겁니까? 나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족한 겁니까? 부족하지 않은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어떤 청년과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저한테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저는요,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물도 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제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찬양할 때는 거의 안 좋으시더라고. 찬양할 때 조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박수치고 쿵짝쿵짝 하는데 진짜 존다라고 하는 거는 며칠 안 잔 사람이 아닌 이상 졸지 않죠, 그렇죠? 근데 설교만 딱 되면 이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시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한테 물어요. 저는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더니 눈빛이 그냥 흰자가 보여요, 흰자가. 그렇게 존다는 거예요. 왜 조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너는 부족함을 모른다.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3 수험생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께 기도받는 거예요. 왜 기도받을까요? 뭐라도 좀 하나님께 받으면, 뭐라도 하나 받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찬양과 기도할 때는 잘 되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부족함 속에서 내가 헤매인다면 한 구절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듣게 하고, 부족함이 아멘을 부르고, 그리고 부족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볼까요? 광야 생활을 한번 봅시다. 광야 생활이 힘든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광야와 가나안을 갖다가 그냥 평면적으로 보자면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겠어요? 광야는 부족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속에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 지나고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그들이 쌓았건 도시락이나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광야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만나가 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해요. 만나는 떨어지는데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을 주실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실제로 반석을 쳐서 무엇을 먹었죠? 안반수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안반수가 좋은 건 아시죠? 여러분 정수기에 있는 물만 드셔서 그런 모양인데 약수물 좀 뜨러 다니셨어요? 제가 약수물 좀 뜨러 다녔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먹었던 약수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대장균이 있다며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뜨러 다녔는데 어머니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흰 통에다가 자전거 싣고 다녔거든요. 안반수는 정말 좋은 물이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셔서
안반수를 먹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부족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인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한, 모두가 우리는 부족한, 피조물들은 다 부족하죠.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늘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거절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문제를 수습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있었던 본교회에 있었던 그 부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서울로 감신대를 입학을 했을 때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그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이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을 딱 찾아가 가지고 면전에 대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열받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어요? 찢어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도 숨으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숨어 살 때가 있겠죠. 어느 때는 내가 이제 예수님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엘리야도 숨고 살았어요. 근데 그릿 시냇가에 딱 갔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물은 있어요. 물을 떠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게 뭐냐면 아침과 저녁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조석으로 엘리야에게 전달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까마귀 대단하다. 까마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존재예요. 지가 먹고 싶을 텐데, 그렇죠? 고기를 지가 먹고 싶을 텐데 그걸 참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줬잖아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저는 까마귀가 대단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조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내가 말라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내조차 말라버릴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나의 인생에 시내조차 말라버렸다. 마실 물조차 없었던 그 부족하고 모든 것이 떨어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부터 시작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그 사모님께서 열변을 토해서 했던 말이 뭐냐? 개척해서 교인들도 별로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 꼭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시네. 그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함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한 구절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 과정을 지나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내 삶의 부족함을 느껴 기적을 바라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족함의 문제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그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더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실 거고요, 저를 먹이고 계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정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의 수요 예배가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모든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까마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을 믿고 부족함과 갈급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지금도 먹이고 계신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신다. 부족함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부족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과 9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몰라요. 마리아만 알고 있었어요. 부족함을 알고 인지하는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죠.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손과 발에 먼지를 씻는 그 보잘것없는 항아리,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고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가 여러분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30갤런입니다. 30갤런이라고 하는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급식 여러분 드셔보셨죠? 급식실에 가면 큰 스텐으로 되어 있는 통 있잖아요. 국통이 30갤런이에요. 30갤런이니까 30갤런 6개니까 180갤런이잖아요.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인들은 왜 채우는지도 몰랐죠.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물을 채우죠.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포도주 좋은 걸 먹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먹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압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께 믿음을, 조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기적을 만드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80갤런, 이 급식통에 커다란 6개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다. 주보를 만들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대표기도자를 미리 이제 전주에 알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카톡을 보냈냐면 다음 주에 대표기도인 거 아시죠?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 대표기도입니다. 이렇게 딱 보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네 하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저 다음부터는 대표기도를 빼주세요. 제가 대표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빠져가지고. 제 고민이에요. 고민. 권사님들이 대표기도를 안 해. 안 하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찔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표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기도가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에게 대표기도는 저의 설교 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는 부담스러운 게 대표기도죠.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근데 부족한 걸 매번 느끼는데 부족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에요. 기적. 부족함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더라. 제가 경험하는 그 기적의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대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제가 부족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부족함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 기도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속에서 뒤돌아서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부족함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토록 해 주십니다. 그 사이에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제 부족함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 자녀를 볼 때 저는 항상 부족해 보이는데 더러더러 자녀를 칭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그건 저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늘 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용기가 부족하세요? 부족한 용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체력이 부족하세요? 건강이 부족하세요? 실력이 부족하세요? 그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좋은데 더 좋은 기적이, 그리고 부족함이 절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며 연륜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넘치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함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